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복음은 승전보이고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특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몇 차례 걸쳐서 더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리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 그리스도, 빅터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사랑의 승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내일까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앞 시간에 이제 용서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보았다면, 오늘은 대속의 사랑에 초점을 두면서 속죄, 속량에 대해 초점을 두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무엇인가,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알았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진정한 승리라고 하시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승리가 왜 진정한 승리인가, 그것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의미까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건 보편적인 한 사람의 죽음, 범인들의 죽음과 다를 바 없어 보인, 여기서 범인은 일반적인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들의 죽음과 다를 바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죽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처럼 누명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자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는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런 면에서 좀 더 오픈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당신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했을 뿐 아니라 채찍까지 때리고요, 십자가에 아주 참혹하게 못 박아 죽인 이런 자들을 진심으로 용서한,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감화감동 받을 수 있어요. 와, 참 대단하다, 참 아름답다, 참 놀랍다. 그리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음이 그 시대에 예수님과 관련된 몇몇 사람들의 죄, 그들을 죄를 대신 진 대속의 속죄양이라는 것, 희생양이라는 것,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려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 특히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까지 대속했다,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 되고요, 잘 변증해내야 되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제가 다루진 않고요,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의 복음이라는 다음 주제로 제가 다룰 때 이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 시간에도 읽었는데요, 또 한 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 구속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다, 속죄제물이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잠시 대속한 게 아니고 한 번 이렇게 대속한 게 아니고 영원히 대속했다. 영원히 대속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제사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깊이 있게 나중에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영원한 속죄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성경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니라.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속죄제사를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렇죠?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제사 모든 걸 이루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성경 구절들이에요. 이거 중요한 핵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꼭 읽어봐야 되고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의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이 변증, 이거 정말 중요한 변증이고요.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 우리가 나중에 볼 것입니다. 영원히 드려진 속죄제사, 영원한 속죄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이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안에서 속죄되었다는 이 가슴 떨리는 이 선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이 속죄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 누가복음 5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당신께서 속죄를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셨어요. 왜 왔냐? 속죄를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왔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뒤에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뜻을, 이 사명을 다 이루셨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근데 여기 예수님만 이렇게 또 자기를 증언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 그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속죄의 제사의 제물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 보면 한 번 더 말해요. 두 번이나 이 말을 하죠. 예수님은 공생의 최후의 순간이었던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공생의 처음 시작 순간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대속하는 삶,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삶, 이 십자가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지셨던 나무 십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안에 아주 더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과 이런 의미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 용서, 대속 등의 아주 깊은 이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례요한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그분의 온 일생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살아갔던 십자가의 삶, 속죄의 삶, 대속의 삶이었다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그것은 이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의 삶이었던 거죠. 속죄양의 삶이었다. 대속의 삶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대속에 다룰 때 이것을 골고다 나무 십자가 사건에만 제한하지 말고 예수님 삶 전체를 확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십자가에서만이 아니고 그분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삶이었고 대속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속의 놀라운 세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란 건 특히 누구랑 대조가 됩니까? 이 대속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모습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아주 대비되죠.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죄의 전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담과 다르게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뒤집어 쓰는 속죄의 길, 대속의 길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당신께서 대신 친히 치르셨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왜 이 땅에 태어났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속하고 그래서 그의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살아야 된다.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어땠습니까?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후에 자기 죄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아내와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요. 당신이 만든 아내는 당신이 만든 게 아니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 짓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 탓을 하죠. 이렇게 남에게 뒤집어 씌워요.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죄를 벗으려 하고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죠.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 즉 전가가 아니라 대속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 아담이시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이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아담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대속이란 말은 뭐냐면 어텀먼트, 리디미션이랑 substitution 이런 단어도 영어로 쓰이는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속지 않다 이런 의미죠. 이와 유사한 개념의 속량이란 말인데요. 랜섬이란 말이죠. 이 말은 그 대속이란 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속하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면 이 속량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른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속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용서가 실천이 어렵듯이요. 대속이라는 것 말로 하긴 쉬운데 삶으로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 10장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계시록 10장 10절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너무나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그 메시지 들을 때 정말 이게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돼서 변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소화해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려면 너무너무 쓰디쓰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을 소화해내서 우리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하며 대속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돈을 쓰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짜 돈을 한번 써보면요 금방금방 돈이 사라져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 쓰는 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냥 하루 만에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라도 막 10일 그 정도 지나면은 거의 다 없어지고 이런 경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벌 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어렵게 버는 건데 너무너무 쉽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쉬운데 남이 날 사랑할 때 사랑받는 거 쉬운데 내가 사랑하기는 어렵고 용서도 다른 사람이 좀 나 용서 좀 해주지 그거 가지고 쫀쫀하게 용서도 못하나 용서 좀 해주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내가 용서하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용서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대속의 은혜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지 이 은혜 쉽게 받는데 대속하기는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치른다는 거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쓴다는 거 참 이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려운 대속의 삶을 몸소 실천해내신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오르셨고 목숨을 바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대속의 길을 가신 것이죠. 예수님도 안 가고 싶었을 수 있어요. 물론 가셨겠지만 그 길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었다는 것. 그 대속의 삶이라는 게 쉽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겟세마네의 그 기도가 없었겠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근심하시면서 깊이 기도하셨어요. 왜? 이게 쉽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어떻게 대속의 삶을 사셨나?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때문에 We are the reason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이 찬양이 참 주님의 우리에 향한 사랑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아침에 기분을 나쁘게 할까봐 지금은 그냥 제가 읽고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찬양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린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나? 어떻게 그 대속의 삶을 살 수 있었나? 쉬운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때문이죠. We are the reason. 우리가 그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도 이 사랑을 알아야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크고 깊었나,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그 험한 대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가. 한번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래 아버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말이죠. 고아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고아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이 아버지 없는 고아로 살고 있는데 그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로 밝혀졌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빌 게이츠라면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겠죠. 크게 감격할 겁니다. 너무 현실성 없어서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빌 게이츠라면 인생이 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빌 게이츠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 이것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이것을 깊이 고백하게 되는 순간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우리 아버지라 생각해도 마음이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 그런데 빌 게이츠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요. 그 자식을 살리기,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의 죄값 치르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놨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영혼을 뒤흔들고 후벼 파는, 가슴이 떨리게 하는 이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안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탕자처럼 그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원수처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그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까지 받으시고 모든 물가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자신의 귀한 목숨을 내어놓으셔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사하셨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복해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가슴 떨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울며 통곡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것이 영으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덤덤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울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죠. 이 사랑 정말 맛보면, 이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면, 이 사랑 정말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과 통곡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탕자의 비유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상실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죠.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성했는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데 아버지 집은 더 풍성했는데 내가 그 아버지 품에 돌아가리라. 그러면 회개하며 돌아오죠. 그 탕자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풍성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시는 그 사랑, 그거 알게 되면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그러했을 것이고 또 많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깨달으며 이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깨달으며 돌아올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안 자요.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 그 핏빛 사랑을 깨달은 자이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속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그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인 것이고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늘 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이삭이 될 거냐, 이스마엘이 될 거냐, 야곱이 될 거냐, 에서가 될 거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죠. 사랑이 있다는 거, 대속이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아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울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지만, 한 아버지를 두고 있지만 그분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냐, 진정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고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위대한 사랑, 이 가슴 떨리는 사랑,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준 이 사랑,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오르셨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이 위대한 사랑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이 용서와 대속의 사랑 실천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하면은 참 부담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나?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기적인데 어떻게 그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나?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 놓고 부담 느끼기보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용서와 대속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기본은, 신앙의 기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주신 일, 내게 행하신 일, 이걸 알게 되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으로 다가오죠. 명령으로 다가오고 욕으로 다가와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게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거운 십자가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쉽고 가벼운 십자가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내게 행하신 일, 내게 베푸신 일, 그것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 이것이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쉽고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그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본받고 싶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는 거죠.
그 대속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의 의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대속의 삶, 용서의 삶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던, 갈보리 험한 산길을 오르셨던, 목숨까지 바치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용서와 대속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힘들었지. 그러나 이 힘든 것을 사랑 때문에 이기셨지. 아, 내게 정말 이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내가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고 이 사랑을 맛본 자이구나. 이것이 알아. 이것이 기억되어져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용서의 길, 대속의 길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법으로, 명령으로, 욕으로, 강요로 가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오직 사랑으로만,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받아야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주님 내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대속의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 용서와 대속을 알게 하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이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하얀 반주는 없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한국어로 된 찬양을 지금 불러서 다른 분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달라고,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당신의 용서의 삶, 당신의 대속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기 보면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대속하게 해달라고는 안 해요. 이 대속이 너무 높은 신앙의 경지고 사랑의 경지이기 때문에 감히 가슴 떨리고 두려워서 이 말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 십자가의 삶 또한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죠. 대속의 삶 또한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사랑이 해결입니다. 사랑이 해답이죠. 우리 안에 이 깊은 사랑의 세계 열리게 해달라고. 이 사랑은 우리가 받고 있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실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입고 있다는 사실, 그 대속의 깊은 은혜를 덧입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신 그 주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늘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대속의 사랑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주셨던,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그 귀한 사랑 우리가 받고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때문에 대속하셨고 우리 때문에 모든 고난을 겪으셨던 그 위대한 가슴 떨리는 사랑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늘 받고 있는 우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자들의 삶을, 많은 자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주님의 십자가로 핏빛 사랑으로 물들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용서와 대속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먼저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 사랑에 푹 젖어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